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블랙홀에 갇힌 성도들, 한번 제가 블랙홀에 갇힌 그러면 성도들 그것만 한번 크게 외쳐봐요. 블랙홀에 갇힌 성도들 그것만 다시 한번. 블랙홀에 갇힌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블랙홀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블랙홀에 갇혀있다는 의미는 어둠에 갇혀있다, 아니면 잘못된 생각에 갇혀있다, 더 나아가서는 문자적인 메시지에 갇혀있는 성도, 율법에 갇혀있는 성도, 이런 걸 전부 가리켜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성도, 신자는 신자인데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흐르는 말씀이 대부분 다 이렇게 문자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뭘로 가르쳐요? 문자로.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보냐면 이 문자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율법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 오늘 십계명 이 십계명 자체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오늘 본문에 다 안 읽었지만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다 뭘로 봐요? 문자로 보고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뭐 했대요?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율법의 핵심 또는 언약, 또 하나님의 계명, 약속, 이런 말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뭘로 보죠? 문자로만 보면 어둠에 갇혀있는 신자다, 또 사탄에게 묶여있는 신자다. 성경은 이 문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그냥 우리가 문자로 보면 문서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문이나 잡지나 모든 책은 다 그건 뭐예요? 사람이 육을 위해서 써는 문서기 때문에 죽은 글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한글로 써 있지만, 실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요. 근데 진리는 진리인데, 여러분 문자로 보고 율법으로 보면 사람이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흑암에 갇혀버려요. 신자라 할지라도 갇혀버려요. 언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십계명이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뽑아서 말씀을 하고 다음번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뭘 맺었죠? 언약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주었던 것이 십계명이고, 이걸 약속이라고 그러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1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가서 보면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1절 다 같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와 뭐예요?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 율법은 전부 다 뭘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이에요. 뭐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명령을 합니다. 이 지금도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줬어요. 오늘 7절에 보면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될지 일컬으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가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다가 아홉 번째 이 계명이 뭐라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내가 초점을 좀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절에 이 말씀의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그랬어요?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반드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계속 베푼다고 10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나요? 못 지키나요? 10계명을 못 지키는데 율법적으로는 지키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 이거요.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안 살은 거예요? 10계명을 못 지킨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10계명을 못 지키는데 왜 지키라고 말씀할까?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못 지키는데 왜 지키라고 하느냐? 그것은 신약이 와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나니 이 율법은 사람들의 자신의 죄를 뭐 하는데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이 10계명을 준 거예요.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려고 10계명을 왜 줬어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10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2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거기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한대요? 율법이 왜 줬어요?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두 번째 뭐였죠?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이에요. 10계명을 준 것도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가 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도 이게 없어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로,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이 뭘 해결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3절 본문의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뭐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누구?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건 뭘 말하냐면 앞에서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지금 말하는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을 너희가 이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걸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못 행해, 못 지켜. 지키면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천대까지 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했는데 그 지키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왜 줬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반드시 여러분이 새 언약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 자체를 율법이라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한번 보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뭐하러 왔대요? 그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라고 왔대요? 그거를 어떻게 해 왔대요? 그러니까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완전.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안 없어져.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뭐라고 그래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 때문에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불못봇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박하고 비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이 율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자는 어떻게 살았냐? 저 첫 언약이 뭐였다고요?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뭐요? 요구할 일이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것이 뭐요? 첫째 것은 지켜요, 못 지켜? 못 지켜. 못 지키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뭘 알아요? 죄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이 율법 신앙은 뭘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쭉 나오는데 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에게 속이는 거,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거짓이죠. 남을 속인다, 남에게 사기친다, 이런 것도 거짓이지만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으로 풀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십계명 자체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십계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을 뿐이지, 다 모든 종교는 뭐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는 다 이 계명을 핵심에서 가르쳐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또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가르치는 거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이것을 계속 가르치면 어디예요? 사람들은 흑암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문자에 갇혀버리고 율법에 갇힌 성도가 돼서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언제든지 사람이 넘어지고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뭘까? 9번째,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 여러분,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요? 거짓말을, 나는 진실해요 목사님, 난 거짓말 절대 안 해요, 그러고 살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요? 막 약속해놓고도 막 거기 오면 사기치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간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죠? 그거 안 갚으면 다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서원한 거 지금 당장 갚으라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뻥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뭘 말하냐?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을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새 언약으로 살지 않는 것을 거짓된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2장에 가서도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가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뭐하는 자래요? 거짓말을 뭐하는 자? 거짓말을 여러분 좋아해요? 좋아해요? 거짓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다 거짓 뉴스, 거짓말, 거짓 선동, 이런 것 때문에 다 너나 나나 모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왜 할까?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남을 속여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속아버리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너나 나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불행한 시대를 맞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때문에 전부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어디 간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뭐인지 말이죠.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뭐죠? 여러분, 강단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행할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자체를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그 거짓된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드러내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다 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조금 남보다 좀 더 거룩하게 하면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다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쉽게 정지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악인들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야죠?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율법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새 언약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래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해래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 지옥 가는 거 거짓말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삼위일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 계속 베풀어 준다 하잖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반드시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20대, 30대는 오래오래 살지만 지금 60대, 70대, 80대는 언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줄 몰라요. 이 땅에서 뭐 1000년, 2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뭐예요? 교제하고 사귀고 미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다 흑암에 갇히고 어둠에 갇히고 슬픔에 갇히고 병마에 갇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 안에 누가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감동하고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주는가, 말씀으로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거짓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는 자가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 이게 법. 그러니까 법을 갖다 대서 당신 징역 가야 됩니다. 법입니다. 이거 법. 이게 잘못됐다고 막 그래도 법이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이 확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진리로 사는 거, 뭘로 사는 거? 새 언약으로 사는 거. 새 언약. 뭘로 살아요? 새 언약으로 사는 거.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을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하면 새 언약으로 사는 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의 뭐요? 법을 거기다가 뭐요? 새기게 된다. 한 절 보겠어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바로 뭐예요? 이거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오다가 그들의 생각에 오다가 또 생각과 어디야?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록. 생각과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산다는 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확실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거기다가 생각과 마음에다가 이 새 언약의 법, 십계명을 새 언약의 법으로 바꿔서 새겨놓겠대. 그런 사람들은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절에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를 알라고 주를 제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된 거 뭐 율법으로 살아라, 문자로 살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아무리 여러분에게 100번 설교해도 여러분이 착하게 사냐? 못 살아.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이 죄를 알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죄를 져요, 안 져요? 죽을 때까지 죄를 져. 그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만이 내가 새 언약으로 사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보다 새겨놓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